신론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섭리는 필요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이 만물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간섭하는 활동,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논할 텐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자연신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어떤 신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마치 이 우주를 어떤 이 시계공이 태엽을 쭉 감은 다음에 풀어놓은 것 같이 그냥 놔두었다. 창조를 하신 후에 그냥 자연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게 자연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당신의 계획 안에서 통제가 되고 지배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섭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우리 크게 세 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하더라도 300회가 넘습니다. 그런 그 외에 많은 예언들이, 이 선지서가 모두가 예언서들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제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어떤 섭리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언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대로 그때의 그 시간에 똑같이 이루어진 것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게 응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배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역사가 벌어지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 또 하나는 기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연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다시금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생활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한다는 것은 그냥 우주 질서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하나의 그런 우리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약 이 세상에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의 질서대로 그냥 유지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의 범죄에서 만물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혼돈되었고 변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 변질된 걸 통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이것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것이 당신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여전히 그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다 통제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크게 우리가 10가지 정도의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논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환을 줬는데요. 자, 교환해 보시게 되면 첫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계는 물론 우주 전체를 다스린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자연계는 물론 우주 전체를 다스리신다. 자, 그 중에 에베소 1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계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의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이 자연계, 우주 세계를 여전히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계도 섭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뭐라 그러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또 모으지도 않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만물뿐만 아니라 우주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섭리하시고 그들을 통제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늘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나라의 모든 국가들에 벌어지는 사건들, 나라와 나라의 어떤 사건들, 국가, 우리가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오늘 튀르기아의 지진이 났다든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다든지 이 모든 국제 간의 이 모든 사건들 또한 하나님의 통제에서 우리에게 섭리해 줍니다. 제가 욥기서 12장 24절 볼까요? 그는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없는 거치들로 유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땅의 만민의 두목들, 왕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6절은요. 모든 족속을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들이 사는 곳, 어떤 그들이 태어나는 곳, 그들이 거주하는 언제 사는지 언제 멸망하는지 모든 연대도 정하시고 모든 거처할 곳도 정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사실은요. 인간의 모든 탄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제가 두 군데 성경 읽을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 사람의 이 운명, 그가 왕이 되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요.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이름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기 전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다 예정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일에 사역을 참여하는 그 사람의 이 출생과 모든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줘요. 자, 이런 점에서 안정 교사님이 우리가 워인드 디션한 거는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음은 아프고 서운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쪽에 또 준비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외관상 어떤 우연적으로 보이거나 사소한 모든 일까지도 다스린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다음에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의 잠까지도 간섭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 에스더에 보시게 되면은 왕의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어떤 내가 잠이 들지 않는 것, 어떤 이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금 섭리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불행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에게는 큰 감사한 일이죠. 비록 우리가 순간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떤 고통이고 힘든 거고 어떤 마음이 아픈 일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에게는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신다고 교훈합니다. 자, 시편 4편 8절 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시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트리기아에 지진 날 때 집사람이 조금 전에 밥 먹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당장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거기 가서 밥 해주러 가겠대요. 그래서 누가 거기서 밥 하는 데가 언제 했더니 당연 가면은 밥 한 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그것도 우리가 참 좋은 마음이다. 그 또 한순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가 네 가지 있잖아요. 어떤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그중에 하나가 지진인데 왜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는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우한 자들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과 그들의 불우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 삶의 심각성, 뭐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본다면은 또 이렇게 또 한편은 볼 수 있지만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또 도로 가야 되고 그 조금 전 뉴스 봤더니 한국에서 벌써 20억을 모아가지고 정말 물건들을 좀 붙이고 좀 한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형편이 되면 좀 보내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직접 비행기 그걸 갖고 비행기 타고 갈 기세내 보니까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하나님은 의인들을 그가 누울 때 일어설 때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 그 상 가운데 경험하신 적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특별하게. 저는 그 제가 기억나는 게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친구가 와이프가 시카고까지 비행기표를 끊었대요. 제가 이 테네시 살고 있는데 그 저를 보고 차를 가지고 좀 거기 한번 취급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8시간, 18시간, 15시간인가 8시간 있는 40일에서 타고 올라가는데 초행길이죠. 12월에 겨울이었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 길바닥에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 몰라가지고 약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밟는 순간 차가 막 돌아가지고 이 중앙선 중앙에 이렇게 오른차와 가는 차 중앙에 그 차가 막 걸려 돌아서 들어가는 거 있죠. 근데 마치 그 장소에 이 파이프 같은 이렇게 큰 쐐기둥들이 계속 박혀 있더라고 그쪽에. 근데 이게 엄청나게 천천히 박혀 있는데 이게 한참 밀려가는 동안에 그걸 다 피해서 빠져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책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천사들을 보내서 믿는 자들 특별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또 하나 또 브레이크 정말 조심스럽게 밟았는데 이게 또 핑 돌면서 멈추긴 멈췄는데 뭔가 하면은 이 고가도로 위에 밑에 또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거 있죠. 그 사이에 다리가 있잖아요. 이 다리가 또 미끄러운데 그 앞에 차가 거기에 딱 이게 쓴 거 있죠. 조금만 떨어질 수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두 개를 제가 경험하면서 시카고 올라가면서 야 정말 이렇게 천사들이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운전할 때는 비상에 걸리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크게 사고 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40년간 그들은 농사할 수 없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0까지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주관하시는, 우리가 특별 섭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또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가 이 섭리 속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공급받고 우리가 인도함 받는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노후를 우리가 신경 써서 내가 노후를 준비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겨울 우리가 자연의 원리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것만큼 내가 준비한 선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하나님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또 섭리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꽃을 보라. 누가 입히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혔다 그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 이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문제는 실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 당신의 아들까지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일들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자, 또 하나의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모든 기도는 아니겠죠. 뭐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내가 그 일로 영적인 손해를 보거나 죄를 짓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아니, 우리가 자녀와 함께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길을 가다가, 아니 이 애가 만약에 나에게 가다가 어떤 뭐 위험한 칼을 사들라 그럴 때 그거 사주는 부모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해로울 때는 있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열심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그를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둘째가 요번에 이제 이 아기를 갖게 되었지만은 항상 우리에게 전할 때마다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아빠,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아기 낳게 해달라고 우리 보고 기도해 달래요. 엄마 아빠는 그게 문제래. 왜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그래. 때문에 만약에 아기 내가 못 갖는 게 죄 뜻이면 어떻게 하니까는 아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졸라서 기도해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여전히 주의 뜻으로 주께서 선하신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쨌든 뭐 감사하게 이렇게 또 받게 되어서 감사한 일인데요. 어쨌든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럼 아기 낳는 문제가 우리가 죄 짓는 문제가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백성들의 그 원한을 내가 왜 안 풀어주겠냐. 우리가 이 한 과부의 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한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불안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불안일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요? 안 들어주었어요. 계속 졸라도 안 들어줍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졸랐더니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 안 하고 사람도 무서워 안 하는데 내가 이 여인은 성가셔서 귀찮아서 내가 들어주겠다고 들어줍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가르쳐줘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이 맞는가요? 틀린가요?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도 이 과부같이 열심히 졸라서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 거예요? 내 성화에 귀찮아서 빨리 들어주고 더 이상 성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들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도 성가심에도 불구하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거나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왜 내가 그걸 들어주지 않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아버지가 안 들어준다. 이미 너희가 강구하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어떤 삶의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 앞에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죠. 자,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들을 통제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적발하시고 또 벌하며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준비해서 그를 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악인에게 그 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 땅에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 여전히 우리가 성하는 것 흥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때로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그들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며 어떤 소리를 주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갈고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 10가지의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만물부터 모든 피조물의 작은 미생물까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 자, 우리가 이런 사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섭리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는 뭔가, 하나는 유지하시고 협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왜 유지하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 때 그 만물의 특성과 능력 스스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써주십니다. 유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섭리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은요,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도록.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약간의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의 협력이 들어갑니다. 협력이라는 말은 마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의 시계공이 태엽을 감아가지고 놓았어요. 놓아서 그냥 흘러가도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주었습니다. 계속 태양을 돌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죠. 협력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칙을 정하시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냥 유지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빈틈이 없이 움직이도록 함께 간섭을 하시고 협력을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태양이 움직이는 것, 만약에 지구가 움직이는 것, 좌전하는 것, 식물이 자라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계속 거기에 간섭하면서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자, 그중에 성경을 몇 군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존재 자체의 힘 자체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에 협력에 붙들려 있다는 것.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시편 104편 28절에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추고,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이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능을 부여했어요. 그냥 그걸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그렇게 또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간섭과 협력한다는 사실이죠. 자, 또 하나는 통제입니다. 통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대로 온전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뭔가 변질이 되었어요.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그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당신의 계획이 성취가 되도록 어느 손을 두고 계속 통제를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연 법칙이 있는 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반 섭리를 맡기지 않고 특별 섭리가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통제하시는 것.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 섭리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 일반적인 섭리와 우리가 특별적인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일반 섭리는 그냥 자연의 법칙, 그의 기능과 역할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가 유지가 되도록 허락하신 일반 섭리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 섭리에 따른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 하나님한테 응답하다 하시지만요. 내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서울대 가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먹을 양식을 달라 그럽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삶의 원칙에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간섭하도록 해서 우리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간섭하시지만은 일반 섭리를 거의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잘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학을 전공하거나 그 책을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경영을 잘하면 됩니다.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만큼 결실을 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원칙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러죠. 나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일반 섭리에 벗어난 일들이죠. 잘 살거나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계속 일만 한다 그러면 즐길 수가 없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내 취미 생활이나 어떤 내가 갖는 어떤 이 하고 싶은 여행이라든지 그 시간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또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반의 법칙이 이렇게 법칙대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게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협력을 하시고 통제하시지만은 이 원리대로 내게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일반 섭리고요. 자, 또 하나가 특별 섭리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간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그냥 가만히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대상이 있어요. 특별히 그것은 구원받는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자, 특별한 관심이라는 것은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응답 다 하세요. 일반 법칙으로 볼 때는 응답이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역사도 하십니다. 그게 특별 섭리예요. 그러나 이 특별 섭리를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섭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칙은 계속 폐지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 섭리가 있을 때는 그 순간만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 잠깐 잠자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나와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초자연적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만은, 그러나 그 순간이 끝나면 다시 일반 또 법칙대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반 섭리로 내버려두지 않고 특별히 그의 믿는 자들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그들의 구원이
어떤 이루어지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마귀가 어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만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에게 삶에 개입하셔서 특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요. 당신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자면 계속 평생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안 듣는다 평생 내버려 두는가요? 계속 자유의지가 안 돼 내버려 두는 가운데 영 말 안 들으면 한번 매를 들지요. 한번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돌이킵니다. 때는 아이를 붙잡고 설득하기도 해요. 인간의 설득에다 자녀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설득도 안 되면 강제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기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대부분의 모든 삶은 일반 섭리대로 하나님이 그의 만드신 자연 법칙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자연인 이 모든 자연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과의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응답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주의 도심 속에 우리는 안전하게 또 때로는 풍성하게 또 평화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모든 만물 전에 이미 모든 만물을 이미 짓기로 계획했지만은 그 모든 건 당신의 뜻 가운데 지어진 것이고 그중에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가 안 되는 것이 없는 다 성취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지금도 섭리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입니다.